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함부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건데요.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불결하고 이렇게 그거를 정하는 그런 권리도 인간한테는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심판을 내려놓으신 거죠. 영원히 이제 그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영원히 구별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 구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 하나님이 거룩한 거,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걸 이거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에 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구별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본질적으로 그걸 다 구별하고 구분하셔요. 거룩한 것은 인간에게 없어요. 만들어진 것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거룩하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타치한 것만 그것이 거룩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부여하는 거지 인간이 거룩함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잖아요.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거고, 악령, 잠령 이런 다른 영들은 피조물들이죠. 피조물들.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들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들이다. 이 만들어진 영들은 거룩하다고 안 해요. 특히 이제 마귀나 귀신은 이건 더러운 영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영이 천사를 예를 들어서 천사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천사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거룩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으로서 예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하는 하나님에게 통제되어서 일하는 영을 이제 천사라고 그러죠. 부리는 영이다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영. 그런데 더러운 영이란 말은 물론 그 성질이 더럽죠. 더러운데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거역하고 대적해서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받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더러운 존재로 심판받았다고 해요. 너는 더러운 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날부터 더러운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온갖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영이죠. 예.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죠. 더러운 영.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스스로 계신 것과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를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결하다. 예. 또는 하나님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관계한다 해서 거룩한 천사라고 그래요. 거룩한 천사. 거룩한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렸어요. 그것들은 더러운 영들이야. 그것들은 가증한 영들이야. 그것들은 악한 영들이야. 이렇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 부리는 영이 아니다. 그죠?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흉내내는 자들이에요. 스스로를 흉내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채하고 깨끗한 채하고 뭐 아름다운 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숭배를 받죠.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힘이 있으면. 근데 힘이 없으면 이제 무시당하고 이제 멸시당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힘만 가졌다 보면 자기는 이제 성욕하죠. 성욕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제 불가측 천민으로 몰아서 완전히 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차별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도 있고 우상화시키는 자도 있고 별스러운 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조물.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잡영들은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더럽다는 이제 그 심판을 받은 게 저건 더러운 영이야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엉겅퀴에게는 넌 엉겅퀴야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죠. 이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버림받은 존재의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그게 악한 영이고, 그게 사특한 영, 뭐 음란한 영, 가난마귀, 탐욕마귀, 뭐 이런 식으로 붙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은 영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함부로를 우리 속에서 뽑아내야 되고 아무거나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그 자기식의 그 구분에 관한 문제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간 기준을 버려야겠죠. 인간 기준, 인간 저울과 잣대, 인간의 그 완전히 다 내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쑥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그를 첫 번째는 이제 속된 것로 구분해 놓으셨지만 이제는 깨끗게 하셨으니까 네가 깨끗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노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심판을 내려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은 깨끗한 거고 아무리 전에 불결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은 깨끗한 거다. 그런데 네가 함부로 이게 깨끗하다 이게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물론 이제 그런 심판권은 구분하는 심판권은 예수님한테만 있죠. 예수님. 이제 함부로를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그 속하다, 이게 깨끗하다, 거룩하다, 뭐 또 불결하고 더럽다고 하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요. 주는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주님 발밑은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항상 우리 중에 계시면 그것은 계속 거룩해지고요. 항상 거룩해지죠. 항상.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리가 이제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떠나면 거룩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녀가신 자리는 되어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만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룩해지려면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서 그의 거룩한 영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 거룩한 영이 계신 곳에는 곧 예수님이 계신 거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그냥 상징성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거룩함의 본질이 그 사람을 덮쳐요. 덮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억제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거기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하나님 지혜만 남는다, 하나님 의만 남는다, 하나님의 거룩함만 남는다, 하나님의 구속함만 나온다. 우리 주의 거룩한 성품만 빛으로 발산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거기 그 사람이 그 예수가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속에 모든 악을 이기고, 그 속에 모든 어둠을 이기고, 그 속에 모든 불의를 이기고, 그 속에 모든 거짓을 이기고, 이렇게 이기는 힘이 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주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우리 주의 임재 속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모든 것이 그에 반하는 것들을 다 간파해서 격파하고 무리쳐버려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행동이 거룩해진다고요. 행동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영원히 두르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두르는 속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장차오실자라는 말을 써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자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계시니까 그 인간의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야만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영광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냥 글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 몸이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몸이 받아서 아니까 그분이 와서 통제를 하면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 들어오고, 또 의의 본질, 거룩함의 본질,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구속함의 본질이 들어와서 그것에 반대되는 피조물의 본질에서 나오는 모든 악들을 다 억제하고 태우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불로 태우고, 이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예수의 거룩한 본질에 움직이는 행동,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끌리는 행동이 된다, 그죠? 그거를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해서 거룩함을 입었다 하는 거죠. 거룩함을 입었다 하는 말은 그것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신자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는데, 예수 안에서 믿음을 받았는데 아직 거룩하다고 하는 구분을 받지를 못한 자고요.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 그죠? 거룩함을 입은 자는 항상성이죠. 계속성, 확장성, 그리고 불변성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자다, 이런 소리예요. 들어가고 있는 자다. 이제 그 출입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이제 성도의 의미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죠.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발밑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몸을 허락하신 결혼 관계에는 절대로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가 없어야 돼요. 사람의 몸은 그 부부간에만 서로 관계를 할 수가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부부를 떠나면, 이 부부를 떠난 관계가 되면 그게 이제 간음이죠. 간음이고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자기가 쓰든지 잡신이 쓰게 되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의 더러움이라고 해요. 영혼육의 더러움.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인간의 몸을 사용하면 그 몸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한테만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오직 성령만 계셔야 돼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더러워진 겁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것도
우상숭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몰아내는 은혜를 힘입어야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뽑아내서 나는 항상 피조물이라는 자리에 내려가 앉아 있어야 돼요. 만물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이제 부자 되고 싶어하는 무서운 열망 중에 하나가, 그 부자 되고 싶어하는 소원 중에 하나가 함부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히 예수의 통제만 받고 살고자 하는 온유 겸손,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없이 그 인간이 큰 돈을 가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위치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거를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탐욕이라고 그럽니까? 함부로 행동해도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는 자가 되고 싶으니까 권력을 탐하고, 그 다음에 돈을 탐하죠. 금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보시죠. 저울에 달아서 봐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갖고 싶은 소원을 주시죠.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돈을 가져야 되니까 돈을 구해라 하고 소원을 준단 말이에요. 주면은 그 소원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보시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원이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함부로가 없거든요. 함부로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냥 거칠 것이 없이 자기 구현, 자기 실현하는 거죠. 인간의 그 자기 실현 욕구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실현 욕구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된장국 끓일 수 있나 하고 끓여보는 거죠. 끓여놓고 보니까 나도 할 줄 아네 해갖고 이제 자꾸 연습을 해서 뭐 손님이 오면 이제 끓여내요. 당당히 끓여내면 사람들이 아우, 여사님 또는 사모님 또는 아유, 사장님 뭐 이러면서 이제 높여가면서 된장국 맛있다고 친구면 야 아무야 너 된장국 잘 끓인다 해갖고 사람들이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 구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차별화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본능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통제받아서 그거를 채워주면은 그거는 함부로가 아니죠. 그런데 본능을 빙자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본능 중족의 행위는 함부로죠. 하나님 통제를 벗어난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길 가는 대로, 자기 눈에 맞게 하는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자랑, 하나님 뜻을 내가 실현하고 구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멋대로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이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에 자기를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해도 골방에서 하고, 기도도 해도 골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해도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은 사람 앞에 자기를 어필화시키고, 사람 앞에 어필화시킬 때 난 누구보다도 뭐 이렇게 경건의 의로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이제 돋보이게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부로예요. 함부로.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속에 내가 돈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들어있는 거를 탐욕이라고 그래요.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를 위해서 달라는 거죠. 그거는 사탄이 소원을 준 거예요. 마귀가 소원을 줘서 너가 부자가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돈이니까 네 손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제 이거 돈을 주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갖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말은 그게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기마이게 선을 베풀고 부재하고 남한테 돈 주고 남의 빚도 갚아주고 남에게 집도 사주고 이러면서 자기가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그게 함부로죠. 함부로 병에 걸려요. 함부로 병에 걸리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함부로 병에 걸린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그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제거돼야 돼. 인간은 제거되는 게 핵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가 빠져나가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안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돈이 필요하다 구해라 하는 것하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돈 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돈 갖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돈을 구해라 하고 소원을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허락받은 부자예요. 그는 사단이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돈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분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런 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함부로라는 건 내 속의 운전대를 근본적으로 뽑아내라.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통제만 받아들여라. 예수의 통제만 받아들여라. 그 예수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고 성령의 통제는 아가페 통제니까 아가페가 내 몸을 사용하게 하라. 그 몸을 더럽히지 마라.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만 받으면 자동으로 몸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받아들이면이죠. 예수 통제를 받아들이면 그 속에는 본질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더러움을 털어버리는 힘이에요. 그 거룩함이 있으면 그 더러운 것들이 금방 드러나서 그걸 쫓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나면 이제 다 버리고 나면 예수님만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함부로가 없어져요. 자기가 운전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는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가져가신 것에 대해 감사를 했어요. 주인에 대한 공경이죠.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함부로가 들어가 있으면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 습성. 마귀 악습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와갖고 마귀식으로 인간을 길들이는데 함부로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줘요.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해라.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를 이제 그 악습을 이제 물들어줘요. 그래갖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 몸, 자기 재산, 자기 거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근데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만 주인인데 그러면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주인 뜻대로 안 살아요. 그게 이제 함부로죠. 그러니까 이 함부로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주인한테로 돌아가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 찬송, 욥처럼 감사 찬송을 하면 우리 몸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예수님께 감사, 범사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돈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하면 자기 주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주관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현재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세팅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자기 운전대가 없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은 예수가 나름대로 기준도 버려야 된다고 싹 다 버리고 하나님 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걸로 바꾸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죠. 그러니까 함부로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시죠. 성령, 스스로 계신 영입니다. 스스로 계신 성령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 영이 그의 속에 들어와서 그의 몸을 성전으로 삼죠. 이제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임재 발밑에는 거룩해져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려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려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버렸다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운전대를 포기한 상태지 말하자면 그죠? 포기한 상태인데 완전히 이제 나를 버리는 거는 예수가 와서 완전히 통제해 주는 데 있어요. 그것도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그리고 불변으로 영원히 통제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으면
이제 함부로가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그 함부로가 없으니까 무엇이 거룩하다, 무엇이 깨끗하다고 인간이 함부로 이제 구분하고 이렇게 판결할 수가 없죠.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다 이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깨끗하다, 이건 더럽다는 게 다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너 깨끗한 사람이야, 너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볼 때 하나님 뜻은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아니다. 그 속에 잘 봐라. 속에 마귀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은 아름다워도 속엔 더러운 것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인간 눈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결정을 이제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결정장애를 이제 겪는다 그래요. 결정장애 함부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해갖고 행동하면 반드시 손해 보더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는 것도 이제 결정장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함부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에게 나가서 이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부자 되고 싶어 하죠. 부자 되고 싶어 해요.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참 부자 되고 싶은 열망이 참 사람은 강하죠. 강하죠. 근데 그렇게 부의 욕구를 누가 갖다 주냐면 마귀가 갖다 주죠. 야, 너 돈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네 뜻을 다 펼칠 수 있지 않느냐, 네 꿈을 다 펼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돈의 필요성을 자꾸 일깨워주죠. 그게 이제 일깨워지는 그 원인 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제 모성애라고 하면 모성애는 자식을 쳐다보면서 아유 우리 자식에게 30평 갖고 안 돼, 50평짜리 사줘야 돼, 아유 안 돼, 돈이 더 있어야 돼, 뭐 빌딩도 하나 있어서 세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수입의 한정을 갖게 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랑에서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모성에서 나오는 소원. 또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또는 친구 사랑해서 아이고 우리 친구가 사업보다 힘드는구나, 내가 돈으로 좀 어떻게 보태줘야겠다, 이렇게 소원해. 친구를 사랑하면 그런 소원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야 우리 남편이 참 힘든가 보다, 내가 돈을 벌어서 보충해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돈의 필요성을 남편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소원의 그 이유가 되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 만큼 돈 갖다 주고 싶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소원은 그 하나님 소원만 소원이지 다른 건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탐욕이에요. 탐욕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 콩이야 팥이야 구분하고 뭐 이렇게 막 하냐고 피곤하게 믿지 말자. 그냥 있는 소원대로 기도하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마귀한테서 벗어나야 돼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생각을 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돈이 필요한 거는 왜 필요하냐? 예수님 주신 소원이 의해서 필요하냐? 자기가 함부로 하고 싶어서 필요하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소원이냐? 육체에서 나오는 소원이냐? 육체의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통제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통제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에게 소원을 줘요. 그걸 놓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을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선이잖아요. 선한 행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어떤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과도한 빚을 져갖고 고리대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리대금에 시달리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원을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당장은 이제 자기가 이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소원의 길로 이끌어 가셔갖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 안에서 거룩한 소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것도 역시요,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돼. 감사를 넘치게 하시면 소원을 하나님 걸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들에게 시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소원을 뽑아내셔버리고 하나님 소원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하나님 소원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인간 소원은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소원. 함부로 살고 싶은 거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싶은 거죠. 돈 있으면 힘 있잖아요. 힘 있으니까 이 지상에서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 돈이 주는 힘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함부로가 더 굳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이제 더 강세를 갖게 하죠. 더 큰 힘을 갖게 만들면은 하나님 뜻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의 소원으로 갈아타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거 하시는 것이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제 그 사람 속에 운전대가 빠져나가죠. 운전대가 빠져나간 소원은 이제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제 매달려 구하면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도의 손을 거룩하게 해주셔갖고 이제 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이끌어 가셔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셔요. 예수님은 그 소원을 허락받아갖고 오셔갖고 예수님 식으로 그 고리대금에서 건져줘야 돼요. 그 고리대금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가셔서 이제 너는 돈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소원을 불어넣어줘요. 확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구했어요.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그에게 돈 버는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줘서 돈을 이렇게 이제 벌게 하시죠. 벌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시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셔갖고 그 돈을 갖다가 그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그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사람도 자유를 얻고, 그 함부로 해서 자유를 얻는 거죠. 또 이 함부로 돈을 썼기 때문에 그게 올무 그물이 된 거잖아요. 함부로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구분하고 함부로 결정을 하면 그게 그물이 돼요, 결국.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이제 거기서 그걸로 그 선을 베푼 사람은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선을 실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요,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구현이라고 하죠. 아가페 선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가페 선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셔갖고, 예수 안에서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그에게 이제 입금을 벌어 넣어서, 너는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해라. 그래갖고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불구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고, 뭐, 손 하나 없는 사람 손을 고치고, 눈이 없는 사람 눈을 고치고, 속에 눈을 뜨고, 그냥 인간이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고칠 수 없는 병들만 고치는 거예요. 자잘한 병들이야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굵직한 병들만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만약 그 사람 속에 함부로 병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써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 쓱자만 내죠. 사람들이 막 굉장한 사람이라고 막 몰려들어서 그 병 고침 받고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실현을 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거지. 나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은 병을 못 고치잖아요. 어떻게, 불구를 어떻게 건정케 해요? 다리 하나가 없는데, 그냥, 손만 얹으면, 다리가 쑥쑥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막 달려붙죠? 그러면, 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화시킨 거야. 이거 왜 이래? 갖고 이제, 선민적 우월감에 빠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 빠지죠. 인간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한두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대중집회하는 거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올림픽 경기장을 빌린다든지, 해갖고, 분정을 모아놓고, 이제, 신효 집회를 하죠. 그냥, 카메라를 여러 대 놓고, 그 공간에 여러 대의 텔레비 갖다 놓고서,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병들이 났고, 막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병 고치고 나면 또 그냥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막 그러고 돈이 쌓이고 영광도 도둑질해 먹고 돈도 도둑질해 먹고 거기 하나님의 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은사를 구하겠네.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는 엎드려서 구합니다.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은 아까페로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신 것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하나님 선만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함부로를 싹 다 뽑아버려.
자기 멋대로 이건 구분에 관한 문제를 선하다, 이건 거룩하다 이렇게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구분하는 그 악한 습성을 싹 다 뽑아버리고 오직 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이런 거룩한 습성에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히죠.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선만 이룬 거잖아요. 자기 혼자인데 다 뽑아내고 자기 삶 다 포기하고 예수의 선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의 선, 예수의 거룩함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아카페로 통제해서 하나님 구현, 하나님 실현만 이런 거예요. 자기 구현, 자기 실현 요구를 다 내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 위해서 그렇게 큰 은사를 받았음에도 자기한테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돈은 받질 않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선만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만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 자기 것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만 베푸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주인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은사를 사용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돈을 사용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뜻을 구현했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선한 손길로 드려지는 사람은 천국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받아다가 초능력자가 돼. 그래서 그걸로 자기 이름 숫자를 날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을 거역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 그건 떵떵거리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죠. 통제를 안 받으니까 모르는 자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아신 바가 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 지킨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소리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운전대 고집, 또 돈을 갖고자 하는 고집, 또는 은사나 초능력을 갖고자 하는 고집들은 전부가 다 자기 구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또는 며칠 참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판을 쳐갖고 큰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초능력자가 되면은 운전대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 안 가요. 근데 초능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함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부로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가 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불결하다 이렇게 자기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힘이 있으니까 저는 나쁜 놈이야, 저는 좋은 놈이야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거는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물이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으로도,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거울로 보되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보고서 거울을 보고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울을 보고 자기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그걸 철저히 해결하고 털어내게 해주세요. 털어내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죠.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악을 보는 거잖아요. 뭐 함부로라는 운전대, 그리고 자기가 의의 기준이 돼서 저놈 의로운 놈, 저 사람은 그 불결한 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모든 걸 구분하잖아요. 이게 함부로거든요. 이거 다 뽑아내줘야 돼. 다 뽑아내고 예수가 의롭다는 자는 의로운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랬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랬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되죠.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만 이제 되는데 그게 하나님 통제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 통제 안에만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드리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지금 그 은혜를 구할 때예요. 그 은혜를 구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면 그 사람이 이제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돈 갖고 싶은 소원은, 그 소원이 마귀한테 쏜 거는 마귀처럼 하나님한테 독립해갖고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함께가 되는 거죠. 함께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렇처럼 우리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게 함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소원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 구현이 아니라 하나님 선의 실현, 하나님 선의 구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구현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제받아서 나오는 선입니다. 통제 없는 선이 아니라 예수의 통제에서 나오는 선, 이게 하나님 선입니다. 예수의 통제가 없는 선은 자기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되는 거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선행을 베풀고 많이 인간선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다 해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한테 우리 운전대 다 가져가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실현이죠. 선의 실현. 하나님의 선의 구현을 이루는 손길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고 하는 그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피조물의 본분을 단 거죠. 주인한테 종의 길은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이름 숙제를 위해서 내 얼굴 한 뼘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선이 아닌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선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돈을 구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돈을 구하고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손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이제 주의 손길이 되는 거죠. 재물 얻는 권능은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손을 이룬 데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자기 삶을 위해서 그 마귀에 충동받아서 그런 것처럼 구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면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이끌어들이셔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운전대와 그리고 함부로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거 함부로 행동하는 걸 싹 뽑히고 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운전대를 잡으면 예수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물이라는 걸 반드시 성령 안에서 각성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 속으로 들어 통제를 받은 억조, 세상에 억조가 아닌 사람 얼마 없겠죠. 억경을 가지고 있어도 억경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 억경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